오늘 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죄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게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오늘은 욥기서 28장 12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욥기서 28장
12절부터 28절입니다. 구약성경 787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787페이지 욥기 28장 12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백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구스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음이라. 그때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였고. 다시 봅니다.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욥의 친구들의 대장격인 엘리바스의 말로 3차 논쟁이 시작되고 오늘 그 중에 일부의 말씀을 오늘 보았습니다. 엘리바스는 욥의 상황이 욥이 얼마나 많은 악을 행했는지를 증명한다라고 말하면서 그 욥의 말을 악인의 말들과 비교하면서 욥의 회개를 계속 촉구를 합니다. 3차 논쟁에서 공방에서 보이는 욥의 모습에서 우리가 묵상할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욥이 친구들의 반복적인 고발에 매우 혼란스러워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줄곧 욥은 이렇게 친구들의 고발에 대해서 힘있게 또 자기를 보여놓기도 하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말로 이야기하지만 친구들이 반복적으로 자기에게 대해서 계속 이렇게 고발을 하니 매우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욥기 9장 22절 23절 말씀 보면 처음엔 욥이 이런 태도를 보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자와 악한 자 모두를 멸망시키신다. 그분은 무지한 자의 절망도 비웃으신다 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반항하기도 하고 원망을 이렇게 늘어놓다가 또 16장 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해 이를 간다 하시면서 친구들의 이 고발에 그런 게 너의 말이 또 일부 맞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또 생각하다가도 27장 8절 말씀 보면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불경건한 자와 영혼을 거두실 때 그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는가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포기 그리고 또 자기 연민에 계속 이렇게 빠져들어가는 모습을 이렇게 보입니다. 계속 욥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중심이 계속 흔들리는 모습들, 감정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오늘 28장쯤에 이르르면은 욥이 논쟁이 깊어질수록 이제는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변론하는데 별로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별로 마음을 담고 있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또 친구들의 대응에도 별로 그렇게 길게 말하지 않습니다. 답이 짧아지면서 대화하기를 이렇게 싫어한다라고 하는 이런 느낌을 이제 이렇게 주게 됩니다. 대신 무엇으로 자기의 말이 바뀌냐면은 자신의 한탄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의 생각에 대해서 자기의 감정에 대해서 이렇게 쭉 깊이 빠져들어가면서 많은 에너지를 쓰면서 하나님 앞에 그것들을 이렇게 쭉 쏟아놓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불안정하죠. 의인이라 그래도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그런데 이게 인간이다라고 하는 모습을 오늘 욥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종종 어떤 모습들을 이렇게 볼 수 있냐면 착한 아이 컴플렉스 같은 것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항상 올바른 모습으로 서 있으려고 하고
또 조그만 실수라도 하면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 죄송해하고 민망해하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또 강박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내가 설 수가 없습니다. 너무 부끄럽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회피하는 이런 모습들, 자기 연민에 빠지는 모습들을 자꾸 봅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욥뿐만이 아니라 다른 성경의 인물들도 자기의 이런 모습들에 빠지기도 하고 혼란스러워하기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의 감정에 대해서 굉장히 충실한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진짜 이 사람이 정말 이 정도밖에 안 됐나라고 하는 그런 실망스러운 모습들도 보이거든요. 욥과도 같이 이렇게 혼란을 겪는 것은 우리가 인격이기 때문입니다. 감정이 있는 건 인격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존중하신다, 하나님도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신다라고 할 때도 가만히 보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화를 내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화낸다고 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분노하고 원망한다라고 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닌데 그게 도를 지나칠 때 그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더 많은 악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화를 내면 안 되는 것이 화 자체가 우리에게 나쁘고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감정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격적으로 대하신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감정까지도 우리 어떻게 보면 이런 미숙함과 연약함까지도 흔들림까지도 하나님이 용납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굉장히 정제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배한다라고 하면서 섬기려고 하는 모습으로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관계하려고 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태도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굉장히 정제된 모습으로 포장해서 가도 다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인격적으로 부족한지 다 알고 계시고 우리가 심지어 그렇게 포장하는 모습들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연약한 모습까지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포장할래야 포장할 수가 없고 화가 난 것을 화가 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감추려고 해도 감춰지지 않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의 감정과 연약함까지도 하나님 앞에 그대로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과 만나는 것, 그게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시편의 수많은 사람들, 선지자들도 자신의 혼란함으로 인해서 그 감정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쏟아놓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시편 74편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하는 이런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첫 번째로 묵상해야 될 지점이, 그리고 또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모습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모든 것을 이렇게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만큼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 하나님은 그것들을 다 용납해 주십니다.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식에게 내가 이 모습 보이면 굉장히 나에게 실망하고 나를 떠날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분과 만날 때 하나님은 오히려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묵상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일상이 신비로 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28절 말씀 보면 지혜와 명철에 대해서 욥이 긴 시를, 굉장히 아주 잘 만들어진 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데 욥이 지혜를 알고 싶어하죠. 모든 사람들이 지혜를 알고 싶어합니다. 욥은 피상적으로 판단하는 친구들에 대해서 오늘 무엇으로 이 시를 통해서 말하고 싶으냐면 하나님의 일하심과 신비가 어떤 것이다. 그리고 위험에 대한 것을 26장에서 쭉 논쟁을 한 후에 오늘 28장에서는 26장에서는 특히 전설적인 동물인 라합이 나옵니다. 날렵한 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신 이 세계가 굉장히 방대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은 하나님의 신비 속에 이렇게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방대하고 또 신비로움이 있는 이 땅을 당신의 능력과 지혜로 이 땅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을 논쟁하면서 오늘 28장에서 결론적으로 이 땅에 숨겨져 있는 것 그리고 드러난 것들 사이에 신비 그리고 피조물의 한계를 사람과 동물의 비유로 이렇게 설명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3절부터 11절 말씀 좀 길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은 곳 사람이 없는 곳까지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그 돌에는 청옥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며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으며 반석에 수로를 터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누수를 막아 스며 나가지 못하게 하고 거기 감추어 있던 것들을 밝은 대로 끌어내느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사람이 어떤 동물하고 사람을 비교하죠. 사람이 이렇게 땅의 깊은 곳같이 있는 산에 뿌리 있는 데까지 쭉 파고 들어가서 보석을 캐내고 이렇게 캐내는데 매는 아무리 눈이 좋아도 그거 발견하지 못하고 또 사나운 사자도 지나가도 그 보석이 있는 거 알지 못한다. 근데 사람은 그걸 뚫고 가서 그걸 캐내지 않느냐. 이걸 비유하면서 사람이 바위에 손을 대고 온갖 귀금속들을 캐내지만 동물이 알지 못하듯 사람이 또 이 동물 같은 면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지혜를 발견하실 수 있어도 사람은 지혜를 발견할 수 없다라는 것을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혜, 명철 이런 것들을 인간이 갈구하지만 이것을 찾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그 길을 얻을 수가 없다. 그렇다고 그것이 없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오직 하나님만이 그 지혜를 아시고 인간이 그것을 찾으려면 방법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욥기 28장 23절 28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음이라. 그때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또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통해서 지혜를 찾을 수가 있고 악을 떠나 하나님의 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악의 길을 떠나는 것을 통해서 명철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찾을 수가 있다. 너희가 그것을 정말 찾고 싶다면 다른 것을 가지고 너희가 그렇게 에너지를 쓰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라. 오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어떻게 이 세계가 작동되고 또 어떤 길이 지혜가 있고 생명의 길인지 그 원리를 꿰뚫어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복잡한 세상 속에서 오늘도 저희들은 이 욥이 사는 세상들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훨씬 복잡한 세상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복잡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속히 길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금방 길을 잃습니다. 초행길을 갈 때 길을 잃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길을 아는 가이드에게 바싹 붙어 있어야 됩니다. 성도님들 중에도 주변에 보시면 저도 종종 보는 것이 뭐냐면 나쁜 질병에 걸려서 특히 치명적인 질병에 걸려서 힘들어하면 성도님들이 막 사람들이 정보를 찾아봐요. 그러면 마음이 시원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혼란스럽죠. 더 많은 것을 모으고 더 많은 정보를 모을수록 어떤 게 길인가 더 우리 헤매게 되는데 길을 헤맬 때, 불안할 때, 두려울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를 때 우리의 인생의 가이드가 되시는 하나님께 바싹 붙어 있어야 우리가 길을 잃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자기에게 붙어 있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의 가이드가 되주십니다. 복잡한 세상, 특별히 오늘 힘들고 어렵고 또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가까이 붙어서 오늘 주님 제가 오늘 이런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주님께서 그 순간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그 순간 내가 어떻게 말할지를 알게 하시고 내가 어떻게 결정할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오늘 주님께 가까이 붙어 있어 하나님께 인도받는 귀한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답답한 마음, 속상한 마음, 모든 부정적인 마음을 주님께 쏟아놓기를 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지혜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또 두 번째로는 한 치 앞도 모르는 연약한 나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께 가까이부터 한 걸음 한 걸음 오늘 주님의 인도 따라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 답답한 마음, 상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 메마른 마음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그들의 눈물을 보시고 그들의 아픔을 보시고 그들의 하나님 상함을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참으로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서는 생명력이라는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에게서만 하나님 그것이 나오는 줄로 아오니 성령께서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하나님 어루만지시고 그들의 마음을 아신다고 하며 그들을 붙들어 주셔서 넉넉하게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충만하게 하나님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또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삶의 자리에서 오늘 하나님 참 버거운 것들을 하나하나 감당해 나가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 지혜가 되어주시고 명철이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동행해 주심으로 인하여 불안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 해야 할 말과 해야 할 하나님 지혜를 하나님 떠오르게 해주셔서 넉넉하게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의 삶을 기쁨으로 살아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당신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양입니다. 하나님 버리지 마시고 외롭게 하지 마시고 그들을 하나님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사랑하신 그 영원부터